아말렉인가 가나안이 골짜기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가데스 바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홍해길, 그 옆길로 홍해에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어디로 들어가래? 다시 걸어왔던 강야로 돌아가라 그 얘기죠. 믿음 없으면 이제 강야 38년이 우리를 쳇바퀴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 믿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양식으로 늘 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것을 보는 거죠. 죽으리라 했던 거 죽으셨고 율법 지키라 했던 거 그분이 온전케 해서 다 지키셔서 하나님이신데 그거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체인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 그것을 영접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 사건들을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신구약의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이루셨다는 그것을 내가 영접했다, 내 것이 되어졌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데 자 보세요. 자 26절부터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증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고 너희의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1세대죠. 그죠?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처자 그렇게 된 유아들은 2세대죠.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 가나안 땅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갔는데 그들은 보겠다 그 얘기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1세대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 산꼭대기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가르며 가르되 보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것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범죄했으면 지금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 범해 왜 가나안 땅 홍해길을 돌아서 광야로 돌아가라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가 이 일에 너네들 올라가도 형통치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가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를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어떻게 모세의 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아멜렉인가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4장 2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을 다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니와, 또 그들이 다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로 돌아와서 광야란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고 먹고 살아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에서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38년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고 받은 사랑인 것,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가데스 바네가 내 어디까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나안 입구까지는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광야길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많은 시련을 거쳐서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있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광야로 돌아가라. 자, 26절. 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외증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네들에게 행해서, 29절에 시차가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려줬던 대로예요. 그럼 무엇을 들려줬냐?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자, 안 쳤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말씀했을 때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율법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칼에 망하기라 하랬다, 그 신앙의 고백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돌아가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광야에서 맴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생각에 있는 대로 신앙을 고백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방황하다가 늘 원망하다가 늘 불평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말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다가 그냥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23절에 보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종치 아니한 것, 그리고 믿지 아니한 것, 그것이 동일한 선상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동일한 선생이 순종이 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도 여러분이 그 귀에 외면하고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다만 그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 볼게요. 자, 쭉 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내요. 조상들의 죄를 지고 내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유리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거죠.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원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죄 아래서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복음을 가져옴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너희의 실어버림을 알리랴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1세대 원망과 불평했던,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세대는 어떤 자들이냐? 늘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고욕에서 노역에서 건졌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인도하신다니까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자들이죠. 늘 원망이 있었고 늘 불평이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믿음의 세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이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죠. 늘 끊임없이 연약해도 그리고 풍족해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소망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오늘 성도가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원망과 불평, 감사를 모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그 자손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세대가 죽기까지를 기다리고 2세대를 향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신앙 가운데 있는 택자들 1세대를 죽이시고 2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적인 이 원망과 불평하는 1세대, 육의 소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원망과 불평하는 이 1세대를 향해서 죽이시고 다시 2세대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로서 감사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세대를 2세대로 푸는 거죠. 우리 안에서 1세대, 2세대가 함께 있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세대 육을 죽이는 것, 광야 생활이 뭐냐?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안목,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작업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세계로 이 광야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핵자들 가운데서 옛사람을 죽이실 거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옛사람을 죽이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향해서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으신가 부활함?
그것만으로 내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한순간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는 없으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거하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주는 것만큼 뭐가 떠난다고요? 죄가 떠나게끔 되어졌어요. 육신의 삶을 여러분이 거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란 어떤 것이 신약이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이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늘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있다.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한 테두리 안에서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그것이 1세대 2세대를 향해서 분리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1세대는 죽인다 그 얘기는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육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향해 나가고 땅의 삶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고 여러분 중심의 삶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1세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맴돌다가 훈련받다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 있어서 작든지 적든지 여러분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진 것은 뭐예요? 2세대의 삶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자 보세요. 36절 치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을 쳐야 되느냐? 만약에 그들을 살려둔다면 그들에 의해서 온 회중이 여호와를 인하여서 원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40년 광야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치심을 당한다. 그러면 이 세대들은 날마다 치심을 당해서 왜 죽느냐 그 얘기예요. 악평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이 세대는 그것을 보면서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앞서가셨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계를 삼고 있는 거죠. 나도 1세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끝나겠구나.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과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2세대는요 날마다 장사를 치렀어요. 장사를 치르면서 한 것이 뭐예요? 악평, 불평, 불만, 믿음이 없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안식의 땅에 누리지 못했다는 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향하여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2세대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4절을 통해서 40년을 향하여서 2세대들이 같이 살아가 나갔을 때 그들은 뭐예요?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를 치는 작업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세대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말씀했지만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를 향해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하심이 포기되어짐이 있느냐? 포기됨이 없다. 그럼 더 궁극적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취소되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구원이란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와진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너네들은 받아 먹으면 돼. 그것이 믿음이 되어주면 너네들이 그 은혜를 누릴 것인데, 믿음이 되지 않고 받아 먹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 고쳐주죠, 병든 자 고쳐줘, 죽은 자 살리잖아요. 귀신 떠나가는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회복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장성한 자의 마음, 장성한 자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알기는 알아야죠. 이렇게 환한 빛에 있으므로 빛이 무엇이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차에 또 강구를 말씀을 하자면, 권명아 집사님 남편이 조금 괜찮으신가 봐요. 그래서 토요일날 뭐 검사하시고 괜찮으시면 아마 월요일날 태어난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많은 사람도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카톡도 해주시고, 어려울 땐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전 못하겠더라고요. 카톡도 해주시고, 힘 좀 격려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국에 갔던 양승왕 집사 있죠? 딸이 강원이 데리고 내일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올 것 같은데 반가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 그게 생각나서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38절 넘어세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38절 빨리 치고 나와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더라. 왜 생존했어요? 가나안 네피림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들은 10명의 탐지했고 그들을 동조해서 울었던 그들은 네피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 벌벌 떠는 바람에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던 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탐지꾼들은 네피림을 향하여서 들었던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오직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잘 해석, 단어 차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산자가 되어주고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39절 보세요.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할 것이고 다 어떻게 해요? 시체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슬퍼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슬픔이 죄에 대한 슬픔이냐, 죽음에 대한 슬픔이냐, 강야로 또 돌아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슬픔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죄를 인하여서 믿지 아니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었고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죽기 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40절.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꼭대기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것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예전에 범죄했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41절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너네들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거예요. 왜? 2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해길을 향하여서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또 가나안을 향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믿음이 있게 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꼭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어디로 해요? 홍해길로 해서 강야로 돌아가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보세요, 나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산지로 올라왔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1세대는 보지 못할 것이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42절. 자 43절 볼게요. 아메겔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니. 여호와를 배반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식은 내가 뭐가 하나님 기도해서 막 안식지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믿게끔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복음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끔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으므로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순종과 복종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실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임만위 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봉사와 충성과 여러 연보다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것은 믿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다. 그렇게 늘 자기 중심,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안 올라가겠다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 고집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에게도 동일해요.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정욕대로 사는 육체의 소욕을 쳐서 하나님 반드시 광야 38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향하여서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나가게끔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요. 사랑의 징계가 있어요. 무너진 무릎을요, 신앙을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여기서도 봐요. 아까도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얘기했다. 실패를 해서 홍해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십계명을 줬지만 25장서부터는 뭘 줬어? 복음을 줬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그거는 안다니까요. 그건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왜 줬느냐? 죄를 너네들이 지을 수밖에 없다.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누구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준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은혜와 사랑, 감사가 여러분 신앙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했다는 그 행위를 자꾸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불순종이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실력이 없는 자였는데 아들을 바치라니까 아들을 바쳐요. 왜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을 줘도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비록 실력이 연약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그분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살필 것은 뭐예요?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는 내가 이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행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뜻인가 아니면 이건 내 뜻인가 육체의 소욕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한번 살피고 살아가면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큰 것을 그건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사람에겐 할 일이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각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 내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아닌가 살피는 거죠. 그렇죠? 육의 소욕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살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광야 1세대를 죽이고 하나님이 2세대를 사랑하겠다. 반드시 우리 육신의 소욕은 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광야 38년 생활 그냥 훈련만 받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민수기 15장이에요. 20분이나 남았으니까 자 15장 넘어가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 반드시 들어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거기서 하제나 번제 소원으로 갚는 제나 낙헌제 정한절기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기름 한 흰에 4분의 1 섞어서 여호와의 소제로 드릴 것이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고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에 기름 한 흰을 3분의 1에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3분의 1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로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루 한 에바 10분의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숫송아지 수양 어린 염소 그 마리와 수마다 그 이외에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이 법대로 할 것이고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할 것이고 너희 중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한 영원한 율례니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너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은 한 법도 한 규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 못 나가겠죠?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가 주어서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럼 이 얘기는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늘 죄를 져야 되고 늘 약해서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기쁘면 너무 기쁨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따라가고 슬픔은 또 너무 슬퍼서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너무 괴로우면 아유 나 괴로워서 못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거하게 할 땅 그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서 뭐 드리래요?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제사 제도를 드려라.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제도를 드리라고 하느냐 말이죠. 자, 22절 보세요. 너희가 그릇 범죄의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중요해요. 지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뭐 이웃에게 뭐 나라에게 뭐 하라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 법도 우리 다 지키나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범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뭐예요?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죄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 누리기 위해서 뭐 해요? 제사제도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3절. 다 했던 거니까 이제는 다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랬어요.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대대에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드리라고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율법 다 지키냐? 못 지킨다. 그러면요, 제사 조회도에 나타났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의 세상죄 다 가져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 예수 한번 이 복음, 이 진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한다. 그러면 광야에서 38년 뭐예요? 뱅뱅 돌다가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해놓으신 것, 그것이 내게 믿음만 되면 돼요. 이 믿음은 어떻게 주세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말씀, 신약에 사는 우리는 그림차처럼 보는 거잖아요. 현세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지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 가지고 굳세게 예수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가면서 언제든지 내 실력으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중에 늘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뭐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향해서 손길을 살도록 나온다. 봉사로 나온다. 봉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우리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그건 누구를 얘기해요? 복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탐심이고 우상숭배가 된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주시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걸 믿으세요. 그것도 되지만 그건 조금 약하죠. 예수님 한 분을 인해서 거저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4절 다시 보세요.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했거든 그냥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드려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드리래요?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키지 못하되 이러면서 부지 중에도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짐승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민수기 14장을 향하여서 광야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범죄해서 불결해졌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그들이 거룩해진다고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계명을 지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예, 짐승이 대신 죽어짐으로, 속죄제가 되어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민수기 15장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6장을 가면 고라 일당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 내일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네, 또 나를 승질나게 하네, 나를 억울하게 하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죄는 정령 주기를 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서 살 것이냐? 예수님 한 분. 왜요? 세상죄 가지고 갔다니까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딱 우리들에게 어떻게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5장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5장에 16절 쳐보세요. 16절 한 절 다 못하겠네. 조금 더.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그랬습니다. 그럼 이방인들도요, 한 법도 한 규례를 주는 거예요. 한 법도 한 규례는 뭐예요? 지금 15장 1절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16절 통해서 한 법도 한 규례,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들어올 것을 말씀하면서요. 그것이 뭐래요? 한 법도 한 규례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오늘 여러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요, 한 법도 한 규례, 제사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4장 20절 쳐보세요.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모세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자가 많고 국률이 크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나 인자를 베풀고 국률을 베풀었어요. 예?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셔야죠. 애굽서부터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죄를 용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첫 창조 창세기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던 거, 만물을 지으셨던 거 말씀으로만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했던 것은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 정령 죽으리를 향해서 담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질러 놓은 죄는 아담이 짓고 여러분과 내가 짓고 이 죄값은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 저질러 놓은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제도는 뭐냐?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내는 방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창세전의 언약인 것은 맞는데, 자 15장 41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거든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기선 젖과 꿀이 흐를 수 없고, 젖과 꿀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호와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신약에 와서 죄 많은 우리가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처리해 나가심으로, 복음을 처리해 나가심으로 영원토록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가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지인이.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그 구약에 있었던 말씀과 신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언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을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창세전에 언약으로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성경을 풀어나가면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주님을 찬미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 15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해 나가도록 합니다. 조금씩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습니다.